9월 15일 수요 예배로 전해드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복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깨닫고 그것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실현되고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세 번째 시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 시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보이신 삶의 자세, 생존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 오직 그를 힘입어 사는 자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세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겪으신 이 시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본질,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 근원, 또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이 점을 나눠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험,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채워주는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드린 것이죠. 믿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보이신 삶의 자세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세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계속 다가가야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세워야 되고 또 고쳐가야, 교정해가야, 즉 회개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됨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보호하게 하시되 천사들로 하여금 손으로 너를 받쳐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분명 너를 보호하여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마지막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그리고 충성됨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고 했지요. 마귀가 지금 인용한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기며 그의 은혜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요새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 속에 그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로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게 되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말씀한 내용이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는 자를 이와 같이 보호하시니 천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져도 너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극한 보호와 그 보살피심에 대하여 말하는 중에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사자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한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성경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를 이처럼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언급하였는지 그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간단치 않은 거죠. 예. 시험받는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과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부적절한 그 말씀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간교한 의도는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 다음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이처럼 철저히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그는 분명히 천사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마귀의 이 시험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오히려 분발케 하는, 오히려 촉발케 하는 그런 긍정적인 권유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배후를 자세히 캐어보면 이것은 믿음을 분발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은혜로 사는 자요 오직 그만을 섬겨 사는 자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이러한 예수님을 철저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너를 보호하실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충동질이라고 그러죠. 또 선동한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나쁜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나쁜 사람들 축에 끼는 거예요. 우리 교인으로 사는 여러분으로서는 그러한 일에는 결단코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예.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이용케 만들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예.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마귀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그야말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이 마귀의 온갖 시험,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참 금가게 해서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파삭 그렇게 부서지게 하려는 그 계기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좋게 지금 예수님의 믿음을 막 분발시키려는 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 일이 나에게 있구나. 어쩌면 바로 그 일이 마귀의 무서운 시험일 수도 있어요. 자, 마귀의 이 시험은 마치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는 확인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약속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사 그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오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죠. 아, 내가 뭘 했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뭔가를 내가 또 했구나. 그러니까 그 체험의 그 은혜의 그 바탕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위를 우리는 또 우리 쪽에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아,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뭘 내가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참 뜻을 구하고 찾는 선한 그 마음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반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심치 않는 확실한 믿음은 그런 확인, 그런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보라, 시험해보라 한 것은 교묘하게 예수님에게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약속의 진위, 참과 거짓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 의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의 약속은 불변이요 반드시 지켜지며 따라서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참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의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켜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었어요. 이것이에요. 그 믿음의 의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켜서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의심과 불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의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쓰는 방법은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다들 나름대로 갖가지 형태로 경험들을 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이 나에게 너무 좋게 다가왔는데 얼마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소스라치게 우리가 깨닫는 때가 있죠. 아, 그때가 무서운 시험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또 대처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마귀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의심과 불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최초의 사람 하와를 유혹하되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을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의 아비답게 거짓말로 그것을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결정적인 치명적인 인류가 아는 거짓말이죠. 사람이 죄짓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보고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결연하고 살 수 있는가? 세상과 절연하고 세상과 끊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속삭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이런 속삭임으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을 보고 살지?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시험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마귀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 이렇게 만들죠. 너 자신을 믿어. 어떻게 하나님만을 위해 사냐? 내가 바라고 네가 가치 있게 여기고 네가 좋게 보이는 건 얼마든지 많잖아. 그것을 추구해. 이렇게 만들죠. 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사냐? 얼마나 세상이 넓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은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가도 황량한 벌판이요, 기름진 음식이나 마음껏 마실 물조차 없는, 이전에 노예로 살던 애굽보다 재미없는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여 희망의 부풀어 애굽을 나섰지만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해 아래서 목이 타는 순간 옛날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맛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마귀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는가? 아니면 죽도록 고생만 시키다가 이 메마른 땅에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셨는가? 악에 바칠 때는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 하기도 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만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옛 생활로 되돌아가자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오려는, 애굽으로 달려가려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졌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바로 죄와 그 사망의 권세, 그 사단의 그 음부의 권세로 도피하려는,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심사, 우리 교인 신자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이 즐거웠는데, 참 너무 참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던 때가 그때가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생존 근거가 어디 있는가, 과연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살 수 있는지를 철저히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아니한 거룩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세상의 쾌락, 잠시 우리의 타락한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즐겁게 하나 결국 영원히 망하게 할 죄악된 생활의 거짓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그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여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그리고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여 죽이시려는 분인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혹독한 그 환경, 그 광야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생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욕되고 거짓된 그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그 신령한 기쁨을 가르치시려 한 거예요. 그걸 맛보러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그대로 대비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갖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른 것,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제 붙들고 있었던 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야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참 평강, 그리고 그 긍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감사함, 그 감격함,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자유, 결국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그 자유로운 삶, 그리고 그 삶은 육신의 한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져가는 그 영원한 그 만족의 그 삶을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맛보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 뜻이 가려지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의 의미를, 현실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고난만 있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새롭게 이제 드러나는 거, 새롭게 보이는 거죠.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경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환경이 어려울수록, 남들이 보기 안 좋게 보일수록 오히려 그 경이로움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주는 교훈이 이만큼 값진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강해서 커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작고 작아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어서 택함 받았습니까? 꿈 깨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늘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게 본래 죄의 발현,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죄의 그야말로 탐욕이죠. 거봐, 너는 그럴만해. 무슨 그럴만합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온갖 죄악의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던데 그게 바로 난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귀는 기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줘요.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여 죽이시려는 분인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런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반박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여 그를 시험하려 하지 말라. 그는 참되시고 선하시니 그를 의심하지 말라.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라. 나는 그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살리라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패배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다만 때가 될 때까지 떠나 있었다고 함으로써 앞으로도 예수님의 생애에 걸쳐 고비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시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중대한 시험의 첫 고비를 넘기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마귀는 다만 때가 될 때까지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앞으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고비마다 시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중대한 시험의 첫 고비를 넘기신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첫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앞으로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실 것을 예시하였다, 미리 앞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이런 시험과 고초를 당할 이유가 없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며, 다만 첫사람 아담이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패배시킴으로써 시험에 실패한 자들, 그리하여 죄와 마귀의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것을 예시하신 것이죠. 예. 시험에 실패한 자들, 그리하여 죄와 마귀의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그 얽매임에서 해방시키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실 것을 예시하신 것,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 생명으로 산다라고 할 때, 죄와 마귀의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주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패배시키셨어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한 승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완전한 승리 안에는 마귀의
그 권세, 거짓 권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귀의 권세는 거짓 권세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패배한 존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것을, 그 마귀를 너무 부각시켜서, 그리고 귀신의 어떤 역량을 너무 부각시켜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패배시키신 믿음에 대한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러실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마귀에 관련해서 특출한 이단이 참 우리 전 세대, 지금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모든 사이비 이단이 저들의 거짓 귀신론, 마귀론에 영향을 거의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제 교묘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일반 교회까지 그 거짓 이론이, 거짓 교리가 가만히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 일단은 그 기도나 말씀이나 사단을 귀신을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빨려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 거짓 틀 속에 딱 묵혀버려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무슨 귀신을 쫓는 그런 신용을 내고, 그런 게 다 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의 불신,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이런 시험과 고초를 당할 이유가 없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며, 다만 첫사람 아담이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패배시킴으로써 시험에 실패한 자들, 그리하여 죄와 마귀의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것을 예시하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번에 걸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인생의 시험, 이 세상의 시험, 그 시험을 다 함축하여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마귀를 패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써, 그 시험에 늘 실패하고 죄와 마귀의 얽매임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실 것을 예시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제 그러한 시험에 이끌리는 자,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시험케 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격퇴시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일상, 가정, 또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용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그야말로 샘솟듯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빛으로 살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대로 사망의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그야말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 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실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든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는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육적인 연약함,
또 관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시험에 들고 고통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려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